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좀 하는데요. 자,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거기 오늘 타이틀이 뭐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임마누엘과 제사장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사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출애굽기의 여러분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 목록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목록가는 잘 계속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좀 복습을 해보면 출애굽기는 결국은 이 창세기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자,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100%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100%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들, 모든 이적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100% 그분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몇 퍼센트나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몇 퍼센트나 신뢰하세요? 우리 100% 신뢰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지? 왜 빨리 안 들어주시고 왜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막 이렇게 안달복달 할 때가 있어요. 안절부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다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안달복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딱 믿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만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인생 살기 참 쉽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100% 신뢰하면 내가 다 주리라 하는데 이들은 조금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 준다고 찡찡대죠. 뭐 밥 안 준다고 그러죠. 그때 밥만 어떻게 먹냐, 사람이 고기도 먹어야지. 고기도 달라고 그러죠. 그것도 안 주니까 막 마늘 달라고 그러죠. 부추 달라고 그러죠. 진짜 한국 사람 같았으면 왜 상추 깻잎 안 주냐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때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40년 동안을 다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다리도 붙지 않게 해서 이들이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 광야가 다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에 딱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여리고성에 딱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우리가 다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지켜봤더니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땅인데
매일 뭔가를 맛있게 먹고요. 매일 찬양을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다른 것보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오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지막에 나오는 성막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 한 명을 개인을 부르잖아요. 개인을 축복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체를 축복하는 성막의 축복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뭘 한다고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제 영광과 영존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홍해바다를 또 건너서 완전히 죄의 땅, 사망의 땅.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뭐예요, 피라미드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집트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 이집트 하면 무덤밖에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옛 모습이 이집트 같았다면 우리는 그냥 무덤만 생각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밖에 생각 안 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이 세상에 새롭게 역사 가운데 딱 부활하여 등장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집트 탈출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모세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가 마치 예수님의 모형처럼 돼서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로서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출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제사장 왕국이에요. 이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희한하게 요한복음 3장 16장을 왜 이렇게 잘 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전도지로 많이 와서 외울 정도로. 근데 안 믿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여기까지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린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리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 왕국이라는 건 말씀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19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희들이 11조를 내고 3년마다 또 11조를 내. 그러면 내가 6년째 되는 날 3배로 줄게. 그리고 7년째 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1년 쉬면 내가 3배로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도 쉬고요. 사람도 쉬고 종들도 쉬고 가축들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국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6년 일하면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몇 배를 받는 거예요? 월급을 3배 받는 거예요. 이런 꿀잡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하리라.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해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적군이 와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굶주리거나 기근에 들어가지 않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죄 중에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손에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묻고 늘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축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막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셨는데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백성들 한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용서받았다. 우리가 화해했구나. 이제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계시는 사람만, 마음속에 내주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프린트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하나님이고 구원이심을 그들에게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아버지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줄친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31장 13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중동의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하나님은 전부 다 그냥 가십니다. 가. 한자로 가도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신이고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가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들이 형통했더라.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신에게 뭔가를 계속 뭔가를 갖다 바치고 막 했더니 하더란데 이거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었더니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믿는 민족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뒷장으로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런 주요 사건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고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모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해요. 그 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뭘 알았어요? 요셉 시대에는 야,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에 남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왕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고 힘이 세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저들이 적군과 동맹하면 우리 지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산파 2명을 고용해가지고 가서 아들이거든 거기서 죽여라. 낳자마자 죽여라.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파라오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집트 사람들이건 애가 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엄마가 이 아이를 숨겨둬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겨두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다가 쉽게 말해서 방수 처리를 해서 이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다 탁 갖다 놓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곳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그리고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말구유, 말밥통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 눕혀서 그렇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의 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모세를 입양할 때 이 이집트 공주는 처녀였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처녀였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을 해요? 40년 동안 궁궐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중국으로 치면 측천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왕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 많았죠. 아무튼 그러한 여왕이 된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그 엄마 밑에 있었으니까 호의호식하고 그냥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생명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동족을 먹살게 하니까 그 사람을 안 보이는 데서 얼른 죽이고 땅에 묻지만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이 거기서 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똥 치고, 밥하고, 풀 주고, 농사 짓고 막 이런 일들만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 훈련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양을 몰아서 호렙산에 딱 갔는데 거기서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데 단 하나도 그을음이 없어요. 그 뭐예요? 성령의 불이 그 떨기나무를 활활 태우는데 타지는 않는데 불길이 확 올라가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백성들을 이곳에 서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매우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자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발걸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뭘 증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이제 어린 양이 있는데, 자,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양 기둥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전날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의 그 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그것을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있는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침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침례가 상징하는 것 부활입니다. 부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른 모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요 사건들 속에서 홍해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까지 받고 그 다음에 만나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광야를 건넜더니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만나가 바로 나다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돌판은 반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석을 보면 반석을 예수님께서 바로 반석, 나는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간도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이 모세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교회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약 시대에 왜 이러한 일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성막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계속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아까 제가 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뭘 한다고요? 대화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면서 그 안에 성령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막과 같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리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습니다. 성막은 임시적인 거지만 성전은 한 군데 고정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쭉 보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하고 마태복음 이거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이야기구나, 같이 연결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 성막이 다닐 때 평탄한 길로만 다녔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로 많이 다녔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들이 천막을 치는 곳이 그냥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였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였겠습니까? 광야죠. 험난하고 어려운 곳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러한 것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증거가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 이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지금 오늘 출애굽기를 좀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모습을 그 안에 다 기록하고 계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